우리 오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참 중요하다. 잠언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정말 가치 있다, 귀중하다, 이것을 진주와 비교하면서 우리 지혜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 혹은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선포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혜 참 귀중하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지혜는 모두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중 참으로 귀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가장 귀중한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재물도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삽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한 부와 함께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삽니다. 다른 표현으로 지혜가 진주보다 귀중한 줄은 알지만 기왕이면 지혜도 있고 진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맞죠? 지혜만? 지혜도 있고 진주도 있으면 좋잖아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니까 난 지혜만 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도 있고 진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요, 전도서 9장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성읍이 멸망당할 그런 위경에 놓였습니다. 한 성읍이 멸망당할 위경에 놓였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지혜자, 그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멸망당하는 것을 면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성읍이 그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 자, 이런 솔로몬의 표현을 보면서 그래, 기왕이면 지혜도 있고 부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가난한 지혜자의 경우를 보니까 부도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반대로 부는 있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요, 부는 있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결국 부로 인해서 자기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부가 다 있어야지 더 복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부와 귀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큰 부가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 10장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부도 있었고 지혜도 있고 부도 있었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지혜와 부를 다 가진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지혜와 부만,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복 있는 백성은 아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좀 우리를 돌아보면서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돌아보며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지혜와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와 부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가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저는 물론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 시대의 그 막강한 군대의 모습, 막강한 군사력,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뒤에 저 포로지에서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조국 이스라엘도 한때는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망한 때에 이 부분을, 야, 솔로몬 왕 때에 이런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행한 일들을 보면서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던 그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시편 33편 16절에서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험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는 같은 시편 33편 20절에서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아무리 병거성을 만들고 별걸 다 해도 안전히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부, 이것을 가지고 평안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에게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부를 사용해서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자기를 보호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다음 세대에 빼앗길 금방패를 만드는 걸 보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지혜와 부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지혜와 부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부보다 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평범한 이야기 같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은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올 때 그는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러나 그 같은 사람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6장 2절을 보면 아사 왕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은금 내다가 베나닷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도와주십시오. 은과 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 왕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이런 아사 왕이 취한 행동,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선견자였던 하나니가 평가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7절 8절인데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